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12절의 뜻은 이러합니다. 죄가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그렇다고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결코 나는 무엇에든지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즉 죄가 아닌 일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내게 참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결코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하거나 얽매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6장 12절은 바울 자신을 위해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자신 및 다른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삶을 이어가며 내리는 선택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죄와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죄가 아닌 합법적인 것들이라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것들을 선택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유를 잃게 하거나 나의 신령한 상태,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잃게 하는 것은 결코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10장에서는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부딪힐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함으로 덕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 가할지라도 합법적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과 나의 유익을 얻는 것과 둘 사이에서는 어떤 것을 택하는가?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택하겠다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삶에서 나타나 있을 때 여러분이 삶의 결정을 내릴 때 매우 확실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과 관련한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가하더라도 나의 신령함을 잃게 하는 것은 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12절의 뜻입니다. 나의 성령 충만함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 가할지라도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한 바울은 어떤 대상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도 만일 그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그 대상에게 얽매이게 된다면 그런 선택은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얽매이는 것은 오직 언약에서만 얽매여야 합니다. 언약을 맺은 것은 반드시 얽매이도록 돼 있어요. 얽매이지 않으려는 것은 불성실입니다. 그러나 언약 외에 대해서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해요.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야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런 자유를 방해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합법한 선택이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예를 들어 적당한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제게 있어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운동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나가지고 운동에 정말 세뇌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고 있으면 이러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 시간을 잃게 될 정도로 잘못 선택하면서, 이런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가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즉 정도에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족쇄가 되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잃게 되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 가하지만
나의 신령함, 주님을 향한 충성, 또 주님과 함께함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그 직장에서 생활하려면 공간적으로 복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합법적이지만 결국 신령한 생활을 잃고 복된 성도의 교제를 놓치게 되는 것이니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깨끗한 돈이든 바람직한 인기든 합당한 명예든 좋은 친구든 합당한 직업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신체에 대해서도 담배나 술, 마약 등 뭔가에 중독되어 얽매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언제부터인가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성령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거절함으로 다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동영상 같은 것에 중독되기 쉬운데 그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가한 것이 많이 있어요. 동영상에서도 동영상에도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동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성경 봉독 같은 거 낭독 같은 거 들으면서 묵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조금 자칫하면 동영상에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사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근신하고 절제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처럼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게 신령한 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혹은 뭔가에 얽매이게 하여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헛된 수고, 헛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시고 그 동기를 확인하세요. 그 동기가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서서히 그에게 맡기신 직분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맡기잖아요. 영원한 보람된 일들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에서 맡기시는 일, 그거 그냥 맡겨지는 거 아닙니다. 더욱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실한지, 거룩한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에 따라서 맡겨지게 될 것이. 그러나 이 선택을 주님이 최고로 여기지 않고 선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서서히 그를 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가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 나를 쳐 복종시키며 무엇인가를 향하여 집중해야 하는데 그 집중이 충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빼앗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이. 너희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사랑을 이루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13절을 보니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식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이유는 이방 신전에서 귀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회 내에서는 시장에 나온 음식이 마귀에게 드려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시장에서 사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 거기에 그 음식의 출처를 따져서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귀신에게 바쳐졌던 사실이 드러난 음식을 먹는 것은 여러 연약한 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출처를 하나씩 다 따져서 확인한 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을 뿐이에요. 즉 배고픔을 위해 있을 뿐이에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배가 고프니 음식을 먹는 것이고 시장에서 음식을 파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구입하여 먹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접목시키면 그것은 진단을 잘못한 것이, 즉 신자의 몸과 관련한 음식 문제는 배 문제지 마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따라서 음식과 배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 문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시험처럼 권력자의 강요 때문에 음식 문제를 놓고서는 네가 신앙을 저버릴 것이냐 지킬 것이냐 이렇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럴 때는 그 영적인 문제와 이 법, 강요자의 법 때문에 연관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때는 분명하게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는 배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배와 관련한 음식 문제는 묻지 않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바울 당시 영지주의는 음식 가지고서 신앙 문제를 저울질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 음식을 먹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고 음식 가지고 따졌어요. 디모데전 4장 3절에 보니 이는 귀신의 가르침이라. 무엇을 먹으라 먹지 말라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여러분이 외적인 거, 몸과 관련된 거, 무슨 복장 같은 것도 이 마음의 중심과 살짝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복장에 예민해서 목사님이 오늘 파란 넥타이를 맸네, 아 기분 되게 나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오늘따라 왜 머리를 하늘같이 올렸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왜 오늘 먹는 건 저렇게 먹지? 재수 없어.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 가지고 지금 마음 중심까지 다 판단해버리는 악한 모습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영지주의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 당시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은 음식 문제로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세상 초등 학문에 속한 교훈일 뿐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교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죄성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영광의 부활체를 입히실 때에 음식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는 다 제거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러보건대 영광의 부활 이후 신자들은 다시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거나 음식을 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일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 배가 고프구나. 훔쳐 먹어야겠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몸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하든 영적인 문제와 관련됩니다. 음식과 배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몸의 활동은 영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적인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음란이 예외 없습니다.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음란해지는 사람은 괴물이 되도록 돼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영적인 문제에 치명타는 음란이 가장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요 범죄는 음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음란 문제가 터질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 세상의 종말로 향할 때 가장 주된 원인은 음녀와 음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는 정말로 전 세계가 음란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단과 더러움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요. 지금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음란해지고 있어요. 핫팬티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음란이, 그 이유는 신자들의 몸은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절대적으로 음란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들의 몸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무한한 고통을 치르고 사신 것이 예수님의 몸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몸인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과 배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신자의 몸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즉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고 사신 신자의 몸은 잠깐 있다 사라질 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적 욕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신자의 몸은 14절을 보면 이미 부활의 영역에 속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부활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 몸은 현재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래에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썩을 이 몸을 갖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일어나서 이 몸이 그대로 일어나서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몸인 것이, 이미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몸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 주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특히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위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몸을 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짧은 삶을 영원한 보람된 것들을 위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예수님 만나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나는 신자들만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가장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주도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수로 두신 것은 신자가 스스로 택하는 음란이 또 반복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우리 속에서의 원수는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음란이. 그래서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 그러하기에 신자들은 자기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창녀는 언약한 그 대상 외에 또 다른 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이 창남과 창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녀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한 그 사람을 벗어난 모든 음행이 창녀, 창남이.
절대로 신자들은 자기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서 안 돼요. 결코 음행으로 신자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음행을 피하지 못하고 간음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어요. 그들의 비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용서함 받으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러나 간음과 음행은 용서함 받아도 그의 몸에 모든 것이 남아있어요. 자극이 남아있고 유혹이 남아있고 기억이 지워지질 않아요. 평생 쫓아다닙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는데 음행이 같이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신자의 몸에 대해 말하며 14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의 이 말씀은 13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즉 음식과 배는 이 생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죽음 이후 및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주를 다시 살리는 것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에는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다시 살리는 것으로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것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는 에게이로를 사용하고 있고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는 엑스게이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신자들의 경우는 예수님께 속한 상태에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엑스에게로 이는 생명의 영의 역사가 그리스도로부터 신자에게 먼저 임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적인 면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에 이제 장차 육체로도 영광의 몸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일으켜 세우신 반면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생명의 영역에서 우리의 육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14절의 말씀이며 이것은 곧바로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과 연결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열매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먼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엑스게이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이미 부활 생명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로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니 부활의 영역에 이미 들어온 우리는 우리 몸으로 우리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따라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더라도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돕는 신령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 예배 시간 먼저 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 저는 라벨의 이 은혜의 방식, 방편 이런 것들 같이 묵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노는 것보다 먼저 택해야 되는 노는 것도 가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나를 더 성령 충만케 하는 시간들이니 그것을 택하는 것이 즉 내가 택할 때 내게 유익한 것과 교회에 덕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택하여 가는 사람들은 그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논리이며 완전한 논리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삶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택함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들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알게 하시면서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주고 산 영원한 빚진 자들로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함을 또 오늘도 설득하여 주시고 논리로 또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몸도 부활의 영역에 들어와 주의 재림 때에 이제 신체의 부활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